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부활주일입니다.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귀한 날입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요한복음 19장과 20장인데요. 먼저 19장 38절에서 42절 그리고 20장 1절부터 8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8절에서 42절 20장 1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리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형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고 시몬 베드로와 예수께서 사랑하시던 그 다른 제자에게 달려가서 말하되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하니 베드로와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무덤으로 갈새 둘이 같이 다름질하더니 그 다른 제자가 베드로보다 더 빨리 달려가서 먼저 무덤에 이르러 구부려 세마포 놓인 것을 보았으나 들어가지는 아니하였더니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그때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아멘. 우리 함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부족한 종에게 오늘 말씀을 전하라고 하신 그 사랑을 두려움과 떨림으로 받습니다. 주님께서 명하시기에 주님이 사랑하는 자녀들 앞에 그리고 주님의 존전 앞에 섰사오니 성령님이시여 종에게 강하게 임하사 성령의 불로 종의 입술을 정결케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온전히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읽으신 말씀으로 최후의 승리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19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는 모습과 20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예수님이 묻히신 무덤 안의 상황을 보여주는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장례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19장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라는 사람과 니고데모가 함께 예수님의 장례를 치릅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부탁하여 예수님의 시체를 넘겨받고 니고데모는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준비해서 장례 법대로 장례를 치른 것입니다. 자, 40절 보세요.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시체에 향품을 발라 세마포로 싼 후에 예수님이 못 박히신 동산 안에 있는 무덤에 예수님의 시체를 두었다고 41절은 증언합니다.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님의 장례가 너무 초라하죠? 여러분 여기에도 귀한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는 죽음이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음이 물론 심각하지만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19장, 20장 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세마포의 역할입니다. 세마포는 죽은 사람의 시체를 쌓는, 말하자면 시체를 쌓는 천입니다. 말하자면 수위와 같은 거예요. 세마포로 쌓지 않은 채 시체를 무덤에 두는 경우는 없어요. 그것은 죽은 자를 A를 다해 정중하게 대우하는 행위인 거예요. 결국 세마포는 죽음을 확인해주는 죽음의 상징인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시체를 넘겨받아 향품을 바르고 세마포로 싸고 새 무덤에 둠으로써 한 가지 확실하게 확인이 된 것은 예수님은 확실히 죽으셨다는 사실이에요. 다른 세 복음서, 공관복음이죠. 마태마가 누가 거기를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몇몇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그들도 확실히 안게 뭐예요? 예수님은 죽으신 게 확실하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엄연한 현실입니다. 여러분, 며칠 전까지만 해도 꿈만 같은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많은 군중들이 호산나를 외치며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상황이 바뀌어 호산나를 외쳤던, 호산나를 다윗의 자손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외쳤던 그 군중들이 며칠이 못된 지금 이 금요일에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거예요. 불과 며칠 사이에 다윗의 왕권을 회복하실 분으로 믿었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여야 할 분으로 여긴 것입니다. 모든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제자들을 비롯하여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도 대혼란에 빠졌을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요한의 모습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가장 절망스러운 토요일에 그는 베드로와 함께 고향으로 가버리지 않고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어떤 것도 제대로 이해할 수 없었지만, 도대체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 없었지만, 그래도 그와 베드로는 예수가 묻히신 그곳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미약하나마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때 그들은 그 토요일의 의미를 전혀 알 수 없었습니다. 주님이 죽으시고 제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실 것이라고 3번씩이나 말씀하셨지만, 이 토요일이 지나고 제3일째인 내일 주님이 살아나실 것이라는 사실은 전혀 아예 상상조차 하지 못했어요. 그들의 그 토요일은 어떤 희망거리도 찾을 수 없는 그야말로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이 그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게 이게 당연한 것입니까?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지금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게 이게, 그리고 다른 지금 제자들, 다른 사람들, 이런 상태에 빠져 있는 게 당연한 것입니까? 옳은 것입니까? 아니에요. 왜요? 제3일에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 때문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주님은 지금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죽으실 것이라는 말씀만이 아니라 제3일에 살아나시라는 것도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일이 바로 그 일이 일어날 제3일입니다. 그들은 지금 죽으신 금요일과 다시 살아나실 주일 사이인 토요일에 있는 거예요. 그들의 토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그들의 토요일은 어떤 날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기다려야 하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러지 못했어요. 왜요?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그럴 필요가 전혀 없는데 공연히 혼돈과 공허와 흑암에 갇혀 있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한 가지. 믿지 못한 것입니다. 믿지 못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참으로 감사한 것은 예수님을 제3일에 살리시기로 작정하신 하나님은 그들이 못 믿는다고 해서, 안 믿는다고 해서 자신이 하시기로 한 것을 절대 철회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들의 불신앙에 제한받지 않으시고 자신의 계획을 기필코 이루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는 언제나 희망이 있습니다. 언제나 희망이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떠함의 영향을 받지 않으시고 모든 것을 자신의 계획대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한때 실패했더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은 기어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을 위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모든 것은 다 그렇게 끝나는 것 같았습니다. 그걸로 끝인 것 같았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아직 끝난 게 아니었어요. 아직 끝난 게 아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는 이제 끝났다, 이제는 길이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되는 게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결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20장 말씀을 보세요. 안식 후 첫날 십자가에 죽으신 지 3일째인 주일날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갑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그때 무덤을 막고 있던 돌이 옮겨진 것을 발견합니다. 마리아는 너무 놀라서 베드로와 요한에게 달려가서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제가 현대인의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갔는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어요. 누가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간 게 분명한데 어디에 두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리아는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그저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체를 옮겼다라고만 생각한 거예요. 이게 마리아의 상상력의 수준입니다. 상상을 하더라도 믿음의 상상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믿음의 상상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아주 간단해요. 예수님의 말씀이 남아있어야 할 그녀의 마음에 예수님의 말씀이 남아있어야 할 마리아의 마음에 주님의 말씀은 없고 인간적인 상상뿐인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마리아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건 없고 인간적인 상상뿐인 거예요. 여러분은 이왕 상상하실 것이면 믿음의 상상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왕 상상을 하고 짐작을 하실 것이라면 믿음의 짐작, 믿음의 상상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리아의 말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 무덤으로 달려갑니다. 먼저 도착한 요한도
뒤따라온 베드로도 똑같이 무덤 안에서 예수님의 시체는 없고 세마포가 놓인 것과 머리를 쌌던 수건이 쌌던 모양 그대로 놓인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을 쌌던 세마포와 머리를 쌌던 수건은 그대로 무덤에 있는데 예수님만 보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야, 그러니까 무덤에 들어가서 다 그런 무덤의 상황을 확인하고서야 무덤에 먼저 갔던 그 다른 제자, 요한입니다. 다른 제자도 들어가 보고 믿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참 안타까운 것은 그들이 믿은 것은 예수님의 시체가 없다는 것이지, 거기 무덤 안에 없다는 것이지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으리라는 것을 믿은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구나, 이걸 믿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시체가 진짜로 무덤 안에 없네, 이걸 믿은 거예요. 예수님은 분명히 살아나셨는데 그것을 믿지 못하니 이 얼마나 답답한 노릇입니까? 예수님은 분명히 다시 살아나셨는데 이것을 믿지 못하니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에서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공연히 걱정하는 거예요. 공연히 죽겠다고 하는 거예요. 믿지 못하고. 여러분, 19장에서의 세마포와 20장에서의 세마포는 똑같은 세마포입니다. 그러나 다릅니다. 뭐가 어떻게 다르죠? 19장의 세마포는 예수님의 죽음을 확인해주는 세마포이고요. 20장의 세마포는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가 되는 세마포예요. 똑같은 세마포지만 차이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부활로 말미암아 세마포의 의미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죽음의 상징이었던 세마포가 이제는 생명의 상징이요 승리의 상징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인생의 고통과 비극, 무엇보다도 죽음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버렸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전히 고통이나 비극, 죽음은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겁을 줍니다. 그걸 부정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요. 지금은 그것들이 우리를 죽일 것처럼 협박하는 도구들입니다. 그러나 조만간 그것들의 의미는 완전히 바뀔 것입니다. 그것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의 운명을 방해하거나 막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의 운명은 사는 것으로 결말이 난다는 것입니다. 이걸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정하신 우리의 운명은 죽는 것으로 결말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결말이 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골백 번 죽어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모양으로 죽든지 죽는 모양은 각각 다르고 수도 없이 죽어도요,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9절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의 부활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우리도 다시 살 것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을 봅니다. 이 말씀을 뒷받침하는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죠.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고린도전서 15장 16절도 보십시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었을 터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사시는 것은 우리의 다시 삶과 우리의 부활과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를 믿는 우리를 살아나게, 다시 살아나게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거예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사랑 여러분, 그러므로 죽은 자를 다시 살게 하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끝까지 붙드시고 마지막 날에 예수님을 살리셨듯이 우리도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 인생에는 수많은 고통과 비극이 있습니다. 갑자기 중병에 걸리거나 사고를 당하거나 실패나 시련이나 학대나 버림받음이나 사랑하는 이들을 잃는 것이나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이나 불의한 자들의 모함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당하는 것 등등 수많은 비극과 죽음의 모습들이 있지만 우리가 그것을 부정할 수는 없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것에 절대로 굴복할 수 없다는 사실이에요. 왜 그랬습니까? 우리의 끝은 비극과 죽음이 아니라 생명과 승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 여러분의 상황이 어떻든 승리와 생명을 꿈꾸십시오. 여러분, 온 인류를 여전히 절망으로 몰아넣으려는 사망에 대한 바울의 외침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입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 이거 찌르는 것입니다.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외침을 한번 들어보세요.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지금까지 모든 인류에게 견딜 수 없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공포를 안겨주었던 죽음을 향해 사망아, 네가 승리할 거라고? 사망아, 네가 사람들을 계속 찌를 거라고? 하하하,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요. 너는 이제 끝났다. 이제 너의 독침은 효력을 잃었다. 라고 외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통쾌하지 않습니까? 사망아, 네가 승리할 거라고? 사망아, 네가 사람들을 계속 찌를 거라고? 하하하, 웃기는 소리 하지 말아라. 너는 이제 끝났다. 이제 너의 독침은 효력을 잃었다. 여러분, 이것은 죽음의 권세를 향해서 코웃음치는 거예요. 비웃는 것입니다. 겁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코웃음치고 웃긴다 라고 대적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외에,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 외에 두려워할 것 어떤 존재도 없고요. 예수님 외에는 아무것도, 어떤 세력도 우리의 운명을 이렇게 좌지우지하지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겁주고 우리를 억압하는 모든 권세를 향해서 코웃음 치십시오. 그것은 절대로 마지막 권세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마지막 우리의 운명을 판가름할 권세가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최후의 승리에 대한 찬양이에요. 최후의 승리에 대한 찬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은 승리로 바뀌었습니다. 믿습니까?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운명은 승리로
바뀌었습니다. 우리 삶에는 여전히 싸움이 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결과를 알 수 없는 싸움이 아니라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싸우는 것입니다. 죽음이 아니라 최후의 승리가 우리의 미래라는 사실을 믿고 찬양하십시오.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선포하십시오. 그 어떤 것도 그걸 막을 수 없어요. 지금은 그 최후의 승리를 믿고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기다릴 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제자들이 그랬듯이 우리는 지금 예수님이 돌아가신 금요일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주일날 사이인 토요일, 영적으로 보면 토요일에 있습니다. 아직 우리는 재림하신 예수님을 만나신 것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예수님이 예비하신,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처소를 우리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올 것이고요. 아직은 우리가 토요일에 있지만 이제 주일은 우리에게 올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겠지만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기다림은 여러분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기다림은 절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언젠가는 다 죽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끝나는 게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에게 일어난 일들에 연연하지 마십시오. 그게 마지막인 것처럼 절망하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말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때문에 우리에게 확실하게 보장된 최후의 승리가 있습니다. 이것을 끝까지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이런 큰 은혜를 주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이 세상 삶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지금 이 땅에서 이런저런 고초를 겪고 결국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그렇듯이 이 세상을 떠나지만 그것이 우리의 끝이 아니고 주님을 살리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다시 살 소망을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땅에 사는 동안 이 세상의 권세에 눌리지 않게 하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